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고 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게 부정적인 꿈 해석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지혜가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이 오히려 왕을 미워하고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말 한마디도 느부갓네살에게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저 사실,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크고 견고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진 권세와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그를 7년 동안 낮추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결국 쫓겨나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7대의 시간을 보내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통치권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인정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언제든지 교만해져서 자신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만한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부정적인 예언만이 아니라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26절 보시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 나무의 가장 밑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며
잎사귀와 열매가 다 떨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루터기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겸손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그루터기의 비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중에 거룩한 씨가 남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고난과 심판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와 남은 자로 이 시대를 살아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29절 보시면 12달, 즉 꿈을 꾸고 1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대를 추정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72년경에 이 꿈을 꾼 것 같고요. 1년 뒤인 주전 571년에 왕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왕궁 밖에서 투병하다가 주전 563년에 병에서 치유를 받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더 통치를 하고 주전 562년에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주전 563년에서 562년 사이였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한껏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30절을 보시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말씀합니다. 자, 당시 왕궁의 지붕은요 평평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걸었던 이곳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왕은 자신의 아내인 왕후 아미티스를 위해서 도성 안에 작은 산을 건축했고요.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서 있으면 바벨론 도성이 한눈에 다 들어왔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룬 것이다 생각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의 교만을 꺾으셨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무려 7년간 고난을 통해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 자신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진리를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을 낮추시고 이후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회복됐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저 시간이 지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인간과 짐승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지성과 판단력을 상실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를 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높여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3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로우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런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담이 가졌던 교만한 죄의 본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자신이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가로채서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늘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을 낮추셔서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교우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교우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